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빛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없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우리 393장 3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나의 구주. 예, 목사님 나오셔서 2부 예배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속에서도 하신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과 동일하구나. 그 말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신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들의 인생 이야기인데 모세의 부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거기에 아론도 미리암도 그리고 모세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신 거죠. 모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몰라도 모세 인생은 낳자마자 죽어야 되고 사망의 이 어둠의 세력이 모세를 계속 죽이고자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의 부모를 통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에 담아 하수에 띄운 거거든요.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뀐 거죠. 자기는 지금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다. 아니 모세의 부모는 뭐 장상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자기가 성장해 갈수록 파로의 공주 아이들이라는 걸 알 것이고
애굽의 왕궁 학문에서 최고의 세상 지식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왕궁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그대로 다 누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 인생 속에 하신 일을 몰라 하시는데, 언약. 언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로 나타낸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모세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의 거기에 담고 하수에 떠전, 그것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상관없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모세 인생 속에 하신 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나타내실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 말은 내가 은혜를 받겠다, 나는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은혜 주실 자가 은혜 주세요. 내가 쓰임을 받겠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낼 자한테 나타내시거든요. 모세 인생도 하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맹세예요. 은혜 받는 자들 속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 감춰진 비밀, 그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인생 속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일인데, 사람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본문이 장성한 후에 40세 때까지인데, 성경은 다만 이렇게 기록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함을 거절하고, 이거 우리 종교 기준 속에서 이전에 무시하고 피하여 다니던, 그렇게 내가 살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던 그런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있기. 믿음으로 모세의 인생 속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 구원의 일을 나타내셨고, 모세가 장성해가는 40대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하신 만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뭐가 있죠? 세상에 엄청난 기득권이거든요. 오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 내용을 봤지만, 그 세상 지혜고 능력이라니까요. 그 내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도 육신 속에서는 세상 학문을, 지식을 얻어가는 만큼 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 보화인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인생들, 이게 전부 다 먹음직 보감직 탐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 무슨 고난이죠? 우리 이전에 그렇게 살면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은혜 주신 만큼 사라지는 것도 있었는데 이후에 우린 그렇게 또 믿어야 되는 것을 힘써 몰아간 만큼 이원론적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바꿔요. 내가 지금까지 선악 속에 은혜 주신 만큼 내가 힘써 믿었던 종교 생활의 기준 속에서 거절해야 되고, 모든 보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고, 그럼 몰라도 내 노력은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몰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한 것만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걸 그게 이 종교 생활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누가 종교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 그것이 전부라고만 한다면 싸우는 일을 아마 만나게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 형제를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모세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3개월 만에 그 시대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이면서 모세의 인생의 고통이죠.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상관없다니까. 사망의 어둠에서 이렇게 죽여오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속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모세 인생 속에 하신 만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 믿음은 유일한 구원,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모세가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모세 인생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만큼은 믿음으로. 근데 장성한 후에 모세가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왜 그런 일이 만나줬냐니까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그
그 일이 안 만나줘야 되는 게 아니라 만나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속에 그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도 모세의 인생 속에 하셨고, 육신세계는 다른 거 없어요. 피하여 다니는 거거든요. 아니요, 먹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못 이기거든요. 이미 육신세계는 그 어둠 아래 다 어둠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 이기려고 하는 만큼 종주 괴물 진다니까. 세상 학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자로 구원만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누구도 불의로 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 장성한 후에 40세 때 그런 일이 만나지고, 만나진 게 문제가 아니라 만나진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저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걸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뭐가 아찔한? 모세가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언약 모릅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한 제목, 애굽에서 광야로, 이게 섞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도 차이지 이 땅에서는 평생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이후에 80세 되던 그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제가 볼 때는요, 그냥 80세 불러갔어도요, 그 일을 모세를 안 나타내 주셨어도 모세의 개인 속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 밝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80세 되던 해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별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어느 정도냐? 그렇게 말이 능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식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능력자 이러는데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80년, 애굽에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인생을 놓고 보면 가시떨기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 아무 쓸모.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속에 하신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겁니다. 분명 나무는 가시떨기인데 불이 붙으니까 아름다운 볼만한 광경이 이끌려. 80대 불러 가시면 하나님 나라 다 그때 완전히 드러나는 건데, 나타냈다고 한 구원의 모세를 통한 구원이 대단한 건데, 큰 현상인데 나타나도 있는 것이고 안 나타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0세 부르셨죠. 실거반 이스라엘 백성은 그도 광야 40년. 내가 볼 때는 8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120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기까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 때문에 그 일을 나타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일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앞에 먼저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애굽에서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애굽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과 후계자로서의 이 엄청난 기득권, 잃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육신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뭐 때문에? 자기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서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길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이라니까. 자기 수준. 그 수준이 뭐예요? 맞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몰라도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여줍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전에 그랬잖아. 언약 붙잡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도와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문사역, 전문가들에 대해서 각 분야의 최고가 되라. 그럼 누구보다도 모세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신과 상관없이 모세 인생도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갈대상자 당겨진 그때부터 세상 속에 살아시는 비밀. 그냥 모세 그냥 산 거요. 신분이. 애굽의 모든 보아가 세상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능력을. 그러면요, 기회만 기다리면 돼요. 뭐 왕권만 딱 물려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에? 어이, 왕의 명령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만에 건져낼 때 바로가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아니요, 브레이크 했다 그 다음날 뒤집어지잖아. 결국 10번째 재앙 속에서 손 발짝 들었잖아. 가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간단하잖아요. 기회만 기다리면 돼요. 왕 될 시간 피해.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로 조금씩 깨달으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확인되어지는 게 두 가지일 텐데,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우리가 언약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지식들, 언약이 소중하고 귀중한 만큼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실련적인 것들. 결론, 그냥 말씀만 듣다 보니까 어느새 지식도 다 흐트러져 버렸고, 그렇게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은 의지도 흐트러지고, 한마디로 자기 확신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보면 이건 뭐 황당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까? 인격을 무시하냐, 도대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등등, 뭐 별의별 오해 속에 심지어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그런 말했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육신 속에 우리는 확인했던 만큼은 너무나 육신 속에 일어난 현상을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 속에 보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육신 속에서는 이게 혼란스럽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불신자보다 더 심하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참, 3일 길을 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 하나님 하신 일 보니까요. 참, 이건 나 안 만났어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안 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헌부대, 육신 속에서 확인해 왔던 만큼은 그럼 그 속에는 뭐 있습니까? 부분적인 은혜, 자기 충족, 만족, 자기 의지와 신념 속에 나왔던 결론을 붙잡고 가는 육신 속엔 유익된 같은데 아니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의 수준 속에 복음을 묶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는 묶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기준 속에 묶고 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면 복음이 내 수준 속에 갇힙니까? 우리 기준이 강하지만 복음이 거기에 가만히 갇혀 있겠네요. 우리가 깨져나가요. 몰라도 그래서 그대로 나타나요.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얼마나 사실로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책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니까. 똑같은 진노인데 구원과 상관없으면 저주예요. 저주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종교 속에서 믿어왔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런 만큼 안 되는 한계 속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몰라도 복음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한계로 드러난다고. 결국 그 속에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 한계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로 맨날 치우치면서 사는데 복음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모세의 부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저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은혜를 받은 자로 그런 만큼 오세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믿음으로 배워가게 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점점 하나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느니라. 그런 만큼 행함과 이 믿음의 간극이, 갭이
물론 평생의 과정이고 평생의 믿음으로의 삶인데 풀려져 갑니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하는 만큼은 흔들려요. 무너져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질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생 이야기를 나타내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이걸 가지고 아니 저만한 믿음이 있으면 수준이야 평생 있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기록한 바로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맞는 고난을 더 즐거워할 정도로 대체 뭐냐? 이게 모세 인생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언약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믿음의 확신 말고 자기 확신은 자기 신념이지. 그럴수록 그건 종교 괴물로 나타나요. 인생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제일 사라지지 않는 인생.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애굽에서 광야를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가지고 아니 조금만 있으면 뭐 간단한 건데 말이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만 하겠습니까? 애굽 다 정복해버리지 그냥. 애굽에서 광야로 다 무너져야 돼. 그 40년 아니 얼마나 지혜와 말과 능력이 대단했냐고요. 믿음도 있잖아.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 저 보이는 바로 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망의 어둠의 주관자 사단의 역사죠. 이게 피하여 가는 선악 속에 피하는 거 말고 애굽에서 광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세계 문제만 모르면은요, 애굽 세상에서 살락합니다. 그럼 평생 실험합니다. 아니, 이건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 몰라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 믿음이 뭡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사는 무대가 다른 거잖아요. 세계관이 다른 거잖아. 그리스도 십자가만 구원의 능력인데 죽고 사는. 근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임을 모세의 인생 이야기죠. 애굽에서의 인생에 이제는 광야로 쫓겨가는 이걸 보면, 왜 또 저런 일이? 내가 아는 어떤 분을 봐도 이분은 보니까 모태 신앙자예요. 남편도 자기도 모태 신앙자. 인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밖에 몰랐대. 그렇게 몇십 년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도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근데 신기하죠. 도대체 나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건가? 야, 어쩌면 이렇게 안 사라집니까? 아니,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결국 단순한 세상의 축복의 보상이겠습니까? 나는 꼭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한계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길들여지면서 다니는 거. 그런 것들도 과거에 주신 은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길들임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볼 땐 어느 날 넘어지고 안 나와도, 교회 안 나가도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요. 한동안 남편은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한 5년 동안 쉬었다고 하던가? 쉬었다가 보니까 안 다닐 때나 안 다닌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살아가는 인생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다시 교회를 이끌릴 수 있는
이끌림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시 나가고. 나타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다가 나갔다. 차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아유, 다시 믿음 회복했네. 정규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하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뭘 말씀을 듣다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뭐 축복이 그런 게 아니고, 몰라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만큼 뭔지 모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몇 년 동안 내려놨던 것이 조금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이 교회 생활 회복으로 좀 나타난 것뿐이죠. 뭐 저희 형님도 그랬어요. 큰 형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젊었을 때 교회 다녔다가 은혜 받고 뭐 대단했었더라고. 보니까 군대 가면서 살아간, 그때 당시 군대는 뭐 대단했었으니까. 지금이야 군대야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지만, 그때는 뭐 인권이었습니까? 군발이지, 한마디로. 군복 입혀는 완전히 그 세계 속에서 이전면 신참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참 될 때까지 완전히 군대 사람 길들여 버리거든. 종교적 신앙생활 버티다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배나서 지옥 자식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대하고.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술만 먹으면 찬송가 부른다. 울면서. 술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으면 제정신 돌아온다고. 술만 먹으면 찬송가 부르지. 나 그 이해 안 돼. 나 그냥 교회 안 나갈 때인데. 아니, 왜 술만 먹으면 찬송가 부르냐. 혼자 신사태랑 하면 찬송가 불러요. 울면서.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가더라.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 나한테도 표시도 안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슬그머니 나갔더라고 보니까. 결국 술로 인생, 우리 집안 다 술로 망했거든요. 술 먹고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쓰러졌는데 발견을 못 해갖고 뇌출로 넘어지면 머리를 다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는 살짝 예배만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고. 교회 안 나갔으면 안 믿다 간 겁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쉬었던 건데, 다니다가 하나님께 불림 받았으면 믿다가 간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게 종교의 기준이 강한지. 내가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요, 나는 이런 살아온 인생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조금씩 함께 은혜를 받아가면서 진짜 감사하다. 어느 날은요, 참 이상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는데 다 누구도 자기 수준 속의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걸 안다면, 또 자기 수준 속의 이렇게 가정을 믿음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다면, 내가 가끔가다 할 때 하는 말처럼 네가 정말 믿음으로 하든지 모르겠으면 좀 너보다 먼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자들과 교제 속에 나눠라.
워낙 기준이 강한 만큼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그때서 이제 문제가 오니까 그때서 탕담을 해요. 그때서. 그러나 저는 그거 탓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살아온 세계의 묶임 때문에 누구도 있지만 있는 만큼의 묶임의 정도가 다 다른 거거든요. 조금씩 구원을 이루고는 인생의 과정을 믿음으로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있지만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 그걸 못 탓하겠습니까? 또 그거 탓해봤자 또 뭐 할 겁니까? 속을 수 없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나타나죠.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말이야. 모세가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괴롭게 하는 걸 안 봤어야 되는데 안 만나줬어야 되는데 만나줘서 그렇게 안 했어야 돼. 찾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막 경제적인 문제로 일의 문제로 이거 다 이미 저질러 놔봤으니까 이것이 이제 들어올 때는 하나하나 덮쳐오는데 조금씩 올 때는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왔으니까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제 점점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사람이요 진짜 염려가 되더라고요. 정신이 돌지경. 그 상황만 보면 이야 얼마나 참 이거 힘든 겁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 그러한 일도 허락하시고 자신은 별 수 없어야 되거든. 사망 아래 어둠의 그늘 아래 육신은 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도 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소망이지 않습니까? 책임도 져야 되겠고 그 책임 안에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난 시련도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일까지도 허락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믿음으로 내가 믿는데 그런 만큼은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느니라. 그만큼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세계가 있으면 육신은 육신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데 사라지는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씩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일이 이제 지나갔어요. 아직도 좀 남은 것은 있겠지만 이젠 조금 못도 되고 또 뭐 좀 빌려지기도 하고 조금 이제 살만. 그런데 발견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을 왔습니까? 야, 그래서 내가 말씀하는 겁니다. 몰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상관없이 우리 인생 속에 하신 일인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속에서. 근데 자꾸만 힘 속에 또 과정을 가면 또 우리는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모세의 인생 이야기인데 아니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도 평생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데 왜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미디안 광야로 모세 인생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제 핏덩어리 상겨울 때 자신과 상관없이 모세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수에 띄운 그때부터 그 일 속에서 애굽에서 40년 믿음으로 모세는 살인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애굽에서 광야로 확실히 분리해 주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세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다 갖다 맞춰보세요. 이 과정 없이 된 사람이 있는가? 그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디안 광야 40년만 아니다. 120세에 부름 받는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평생 인생 속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복음이 믿는 자의 구원하는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뿐이다.
애굽에서 광야로 저를 봐도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은 헛소리에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 받은 만큼 쏟김이 없고, 그런 만큼 쏟길 수 없는 사실이 또 한계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만나줄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헤맨 것밖에 없는데, 이제야 좀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했다. 믿음으로 나도 조금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애굽에서 역사 일어나도요, 자신도 우상으로 세워져 가고요, 우상세계 만듭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무너지는 세계다. 믿는 자들의 있는 이 세계의 문제를 이제는 포도주를 한 부대 속에서가 아니라 새 부대로 바꾸는, 모래 위에 집을 써가는 것이 아닌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나는 그 집이 무너지는 힘이 큰 일을 통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그런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그런 만큼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요. 그래요. 수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먹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런 만큼 어느새 발견돼 갈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시대와 상관없이 사실적으로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만큼 같구나. 수준과 능력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보아야 바로 왕이 그래도 양아들 있지만 아들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등등. 아니, 저를 구원해 줬더니만 폭로시켜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저렇게 배신 따리고 죽게 만드냐 등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여러분 조금씩 비듬으로 대가 그럴 만큼은요. 신기해요. 과거에 모든 고통, 상처, 어쩔 수 없는 육신세계의 묶임과 늘림들이 조금씩 비듬으로, 그런데 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사 왜 허락하셨어요? 내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로 다 바뀌어져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하나님이 있는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실상인 믿음 때문에 갈수록 감사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육신이 있는 만큼은 없는 거 아닌데 이제는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다 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그럴 만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루신 만큼 실상의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점점 사라진 인생의 감사함으로 사라지고 있는 내가 점점 발견되어져 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한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우리 종교적 신념 속에 한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더 종교심으로 몰아갔지만 자기 확신 속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 광약교회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가 속일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아간다면, 그럴수록 정말 소망이 없는 은혜만 필요한 자로 알아간다면, 나는 종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종교인인데 조금씩 항상 하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발견되어져 가는 거겠죠. 그런 만큼 내가 아닌 믿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겠죠. 그래서 애굽 보아 잃어버린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 속에서
애굽에서 40년이라면 미디안 광야 40년 다 깨물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이것이 진정한 얻어가야 할 가치요 축복임이 발견되어 간다면 비록 황량한 거친 광야 양식인데 아니 80년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 갈 건데 떨기나무에 불이 임재한 나타나도 현상일 뿐이고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모세 인생 속에 구원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몰라도 속할 수 없는 사실이 육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내시고 구원의 일을 나타내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불의가 아니라 내가 불의로 행하는 만큼 진리를 내가 맡고 있는데 그런 만큼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오래 참으심 속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셨던 그 일을 이제야 조금씩이라도 우리도 믿음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죠. 된다면 은혜요, 안 된다면 과정일 뿐이죠. 그 가정 속에 육신을 육신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누구도 이 혼돈과 어둠 속에 갇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믿음으로 배워가는 만큼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런 만큼은 아직도 남은 일들을 육신 속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믿어지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조금씩 그런 과정이 되었기에 이제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를 이제는 조금은 알아갑니다. 이것마저도 우리의 세계 속에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은 만큼 은혜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자, 그런 생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